아주 멋지다고 하니까 신들이 나셔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한인 마켓에 잠깐 들렸었어요. 아이들하고 둘이 데리고 잠깐 들렸었는데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 둘이서 소책자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가지고 여자분이 서 있는 그 앞쪽으로 딱 지나가는데 앞에 사람들한테는 다 나눠주더니 제가 딱 가니까 움찔하면서 뒤로 빼고 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마켓 안으로 들어갔다가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다 주는데 나는 안 주냐고. 그래서 다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거 좀 달라고. 딱 줘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캔사스에도 구원파가 전에도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말에 또 큰 집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소책자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안 줬을까?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왜 나는 안 줬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이걸 왜 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일주일 동안 파견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그룹인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잠깐 뒤에 그러고 또 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갔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여자 쳐다볼 때 너무 무서웠어 그러더라. 아니 여러분 제가 무서워요? 아빠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대.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돼서 간 것 같은데 우리 딸들이 봤을 때는 아빠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여기저기 안 가려요. 누구 안 가립니다. 근데 저는 아마 조금 냄새가 났었나 봐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목사인지 냄새가 났는지 저는 안 주기는 했지만 여러분 지금 정말 받아보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잘 구별해서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마켓에 놓여있는 이만큼 책자를요 제가 다 가져와 버렸어요. 지금 제 차에 있어요. 버려버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 우리 교인들을 침범하는 것은 제가 목숨 걸고 나서서 막겠다고.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 앞에 내놓는 것은 목사로서 제가 그것은요 단호하게 막아나갑니다. 마켓에 갈 때마다 있으면 갈 때마다 쫓아낼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도 쫓아내세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싸우면 안 돼요. 미국에서 절대 이렇게 잘못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물 중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동물. 저도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뭐냐면 매랍니다. 매. 학. 우리 그 KU의 로고 J학 그러죠? 매. 이게요. 사람의 시신경보다 7배, 8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독수리라고 그렇게 왠지 모르게 그렇게 딱 인식이 돼 있었는데 매가 제일 시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의 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데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은데 매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랍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평균 1.5에서 시력이 2.0, 좀 낮은 사람이 1.2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우리 사람의 그 2배 반 이상, 시력이 5.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가다가도 땅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곤충들을 봐더라도 그것을 캐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눈을 가진 이 독수리가 이 날아다니면서 항상 날아다닐 때 하늘에서 날아다니긴 하지만 먹이를 구하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면서 이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먹는 이 음식이 살아있는 육식을 먹기도 하지만 썩은 고기, 시체 이런 걸 아주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는 길러보지는 못했지만
살아있는 육식도 좋아하지만 죽어있는 시체, 썩은 것 이런 것을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독수리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뭐죠? 좋은 시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래에 있는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한편 반대로요, 이 시력은 좀 좋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이 세상을 넘어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서는 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그런 자기의 바라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늘 이 세상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한편으로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이 또 그리고 우리가 시력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시선이 중요하다. 시력도 중요하죠. 시력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력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에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제대로 시선을 온전한 데 두지 못해서 그 힘과 능력이 무용하게 버려지는, 허비되는, 낭비되는 인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힘을 가졌어요. 누가 봐도 참 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탁월한 능력을요 잘못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 그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고 삶의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고 소비되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위기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위기다,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할 때 그 위기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던 실력을 잃어버릴 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 자기에게 위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가진 능력이 점점 고갈되어질 때 우리는 위기다 이런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실력을 가지려고, 더 큰 능력을 배가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온 노력을 집중하는 경우가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다 말씀하실 때는 무엇이 위기냐?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위기다라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릴 때, 능력을, 실력을 잃어버릴 때 그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시선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위기를 경험하셨죠? 가정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위기를 경험하죠. 또 공동체적인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때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서 위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힘을 잃어버릴 때 위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 무엇을 바라보는가,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위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힘을 잃었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르게 시선을 두고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인생을 향해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자기네들이요 가장 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죠? 이방인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그 자기네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가까이 있고 가장 의롭게 믿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장 의롭고 잘 믿는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살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시선이 혹시라도 내가 곁눈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시라고 그러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똑같은 데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사시라고 그러죠. 왼쪽 눈은 이쪽이고요, 오른쪽 눈은 이쪽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 영적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는요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는 바로 보고 있다, 나는 바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렇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시선이 온전한 방향을 향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깨달음 있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먼저 저는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선을 표적에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시선을 표적에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 또 기적도 베푸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앞에 내용은 그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들끓고 예배드리는 그 본질적인 것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정리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과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부딪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네가 만일 그런 권위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봐라.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좀 깜짝 놀랄 일을 한번 보여봐라.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야,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권위 있는 자로 바라볼 것 아니냐, 그래야 당신을 신으로 볼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 표적 뭐지요? 힘을 보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실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때 사단이 지금 했던 요구가 뭐죠?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뭐예요? 표적을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이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던진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실력을 보여봐라, 힘, 재능 이런 것을 보여봐라. 그것이 보여야 너를 신으로 믿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담겨 있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의 세계를 꿈꿉니다. 힘. 이것은요, 필요한 거예요.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의 세상을 봅니다. 가장 실력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가장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예외 없습니다. 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렇지 다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나라뿐만 아니에요. 민족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 실력 있는 나, 이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재능이 있는 나, 이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바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그걸 바라죠.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다른 집 자녀들보다 더 실력 있기를 바라고, 더 재능 있기를 바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 이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 커서도 듣죠.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별로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많이 듣던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늘 교훈을 받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저도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언젠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이 필요라는 것은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 필요를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떤 가치 있는 절대적인, 아니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이상을 이루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고, 있으나 한 사람들 도움이 안 되고, 이 세계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일에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되라, 그런 이야기예요. 맞죠?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고 죄송합니다. 이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맞을지, 여러분들에게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딱 모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정말 어떤 가치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그 가치가 이루어지느냐? 조금 확대해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일 거다, 이런 세상이라면 슬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좋은 세상일 거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딱 모아다 놓으면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안 된다, 아니다. 아무리 그 가치를 설정해놓고 필요한 사람을 모아놔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요? 이 세상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고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이 환경의 변화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를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그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 필요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래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 환경의 지배 중에 가장 큰 지배가 뭐냐? 시간의 지배예요. 그 시간 아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때는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뭐죠? 소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필요해서 모인 것 같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할 어떤 수준에 이르면요, 그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너 필요 없어. 당신은 이제 됐어. 이제는 그만하면 됐어. 나중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됐어, 이제 필요할 때는 데리고 오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끌어오고 이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됐어, 너는 이제 거기까지야. 우리가 소외시켜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르죠? 자기가 또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꿈꾸면서 살아가요. 그 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 힘만 있으면, 그 실력만 있으면, 그 재능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힘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요? 소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옛날 다윗이 이루었던,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왕성한 이 이스라엘을 이들은요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재건되기를 이 유대인들은요 신앙적으로 바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는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속박받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유대인의 마음속에는요,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도 뭐죠? 세상의 힘의 원리가 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얻고 세상에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요? 종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와서 절대자에게,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힘을 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뭐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표적, 지금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힘을 당신이 좀 우리에게 나타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근본적인 마음 속에서는요, 왜곡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삶이 있는데, 인생이 있는데 그것이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힘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을 내게 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면 이것은 왜곡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 힘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힘, 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선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그래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가요. 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되고 재능을 얻어야 되고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힘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힘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표적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말고 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에서도요, 교회도 현실적으로, 교회도 보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다 보면 장로님도 세워요, 집사님도 세워요, 일꾼들을 세워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지 불필요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막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냐고. 우리는 교회는요, 어떤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만 모으려고 하는 목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꾸 같이 어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 대우하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왜? 교회니까.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은요, 권력을 잡고 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실력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도요, 실력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친구도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 중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교회에 힘이 되겠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연세 많이 드신, 그 안에도 서러운 게 많은데 교회에 왔더니 이제 필요 없는 취급 당하는 것 같고 막 속상할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왜요? 누구나 다 소외되게 돼 있어요. 환경의 지배,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상 누구나 다. 저도요,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어느 날 소외당할 거예요. 어느 날 저도 소외당할 거예요. 막 지금은 목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사람들도 생길 거라. 시간의 지배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것 같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소외감을 느껴. 여러분, 그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소외감이라는 그 속에 내가 소외를 당하면서도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힘에서 밀렸나 보다, 그 생각. 힘에서 밀렸나 보다, 그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나를 좀 밀어낼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에 밀려서 소외감으로 내가 그렇게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는 나가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작은 힘들을 모아서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소외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운동선수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둔하게 생겼지만, 죄송하지만 착하게 생겼지만 이게 국민학교 6학년 때 키라니까. 그래서 무슨 운동을 했겠어요? 저는 공 가지고 하는 건 잘 못해요. 근데 막 사람 붙잡고 하는 건 잘해요. 막 넘어뜨리고 업어치고 막 이런 거. 뭔지 아시겠죠? 씨름, 또 유도 이런 걸 했어요. 6학년 때요, 이 키니까 선생님들이, 어지간한 선생님들이 저보다 작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면서 중학교에서 이제 운동선수를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운동선수, 운동부로.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저보다 작았던 애들이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한번 나갔더니요, 이제 저는요, 꼬맹인 거예요. 막 이런 애들이요, 중학생인데 이런 등치 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기가 죽어서 그때 포기해버렸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운동 포기해버렸어. 나보다 센 놈들이 나온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작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요, 힘에 밀리는 게 있어요. 아무 철없는 초등학생이
학교 생활하면서 운동하면서도 경험하는 게 뭐냐면 힘에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힘 때문에 흔들리고 이 힘 때문에 소외되고 이 힘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없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또 교회 오면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그 힘의 지배가 또 연세가 드시니까 밀려나는 느낌, 소외되는 느낌, 이게 왜 없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있어도 이것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인식과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갖는 추구하는 그 힘의 그 원리가 우리 신앙의 동기가 돼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필요하지만, 힘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실력이 없어서 교회를 못하겠어요. 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 저는 돈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실력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는요, 그 실력이 있어야,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캔사스 안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실력이 있어야 신앙생활 한다는 의식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만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면. 그래서 저한테는 앞으로 제가 뭐 좀 부탁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연세 드셨어도 이렇게 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요, 나 같은 것이, 실력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없대요. 없고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아멘이 좀 적어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를 해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전혀 빗나간 대화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죽을 것, 자기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지었던 성전이라고 말하니까 46년 동안 자기 민족이 함께 지었던 성전을 이게 무너진다고 지금 그렇게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 46년이라는 이 시간의 힘을 자존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헐어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 성전 중심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살아왔는데 1년도 아니고 우리가 온 힘, 땀과 수고를 들여서 지은 성전인데 이것이 허물어진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사흘 만에, 자기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을 붙들고 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 남은 힘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다른 힘을 다 빼앗겨버려도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자존심. 그래서 사람들이 극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인데도, 재벌인데도 자살하고, 정치에 권력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자살하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남은 보루, 힘이 자존심인데 이게 무너졌을 때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우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외세의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지만 이걸로 우리가 버텨왔다. 이 힘으로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허물어진다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죠. 주님은요, 상대적으로 어땠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지금 잠깐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3년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잠깐의 세월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놔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 그분은 기적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권능을 가진 분인데 자기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내어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은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사람이요,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어려워합니다. 그것만큼은 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에서 어떻게 충돌이 있고 교회에서 어떻게요,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 부닥치는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신앙이 나빠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자존심이 상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배할 줄 알아요. 신앙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터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 이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사람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았던 분들도, 그 믿음 좋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시험이 들고 하루아침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왜 그래요? 그 남은 힘, 그걸 붙들고 내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46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것이 허물어진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46년.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바뀌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제가 제 자신을 경험해보니까 제가 요만큼 자존심이 상하면요, 목사니까 드러내지는 못하고 숨어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폭발해요. 왜? 목사니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미 들켰지만, 이 말로 들켰지만 저는요, 숨어서 폭발해요. 요만큼 자존심이 상하면 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존심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진짜 신앙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가가려는 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힘의 지배를 받고 힘의 원리대로 똑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중요한 그 자리에 서고 중요한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 똑같은 거죠. 우리의 힘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힘만이 교회의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마지막 남은 붙잡았던 그 힘,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주님이요 자기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그렇게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부심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한순간에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표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을 붙들고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자꾸 나를 보게 되고 남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이 아픔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